자, 32장부터 볼 차례인데요. 32장이 지금 누구 얘기가 계속되고 있냐면 야곱 얘기가 되고 있죠. 27장부터 야곱 얘기 왔어요. 야곱 얘기만 좀 점검하고 32장 가겠습니다. 27장에 야곱이 축복기도 받고 그리고 28장에 도망오죠. 27장 축복기도 받을 때 그는 이삭이 눈이 어두워 에서를 축복하려는 건 그 영적 눈까지 어두워진 상태다 그랬죠. 어찌됐거나 리브가는 언약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이삭이 눈만 어두웠지 총명한 그냥 아주 그분이 정신이 온전하시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구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를 축복기도하는 아주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상황까지 가요. 그리고 축복기도 받고 도망와서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가 하나님께 언약을 하고 29장에 이제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고 라헬의 첫눈에 반해서 이제 품삯을 정합시다 그래서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하고 그리고 레아랑 결혼하는 바람에 7일을 잔치 끝내고 다시 라헬과 결혼하고 또 7년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6년은 자신의 재산을 모으는 일을 하죠.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도둑질한 적 없고 그는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가라라고 해서 그가 그의 부인들을 설득하고 브엘세바로 내려오다가 그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온 곳을 인하여 라반이 추격해오고 라반과 만났을 때 그 드라빔을 숨겨놓은 사건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갈르헷 그래서 그 장소 때문에 길르앗이 그 지역이 길르앗이라는 장소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32장에 오면 이제 야곱이 32장이 참 유명한 장이죠. 야곱의 씨름장인데 이 야곱의 씨름장에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이제 기도하러 올 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라 그러면 이게 이기는 게 그 이김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원을 다녔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남전도에 뭐 전교인 수련회 이렇게 기도원으로 갔거든요. 예전에는 솥단지 가지고 왔어요.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거 시골에 안 했나? 우리는 수련회 가면 솥단지에다가 솥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는 기도원에서 사고 여름 같은 때는 군대 분대용 텐트를 버스에 싣고 다녔어요. 그땐 다 실어줬어요. 그 분대용 텐트를. 요즘 같으면 안 실어줘요. 하여간 그리고 여름엔 그렇게 하고 겨울에는 이제 한울산 기도원에 항상 다녔어요. 저희 철원이지만 거기서 가서 그 예배당에서 먹고 자면서 쉬는 시간에 바깥에 나와서 불 떼갖고 그 얼음 깨갖고 밥해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른들 가면 저 안 데려갔다간 우리 교회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꼭 데려가야 돼요, 저를. 우리 교회는. 제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도원을 다녔는데 근데 그 당시 이천성 목사님이셨거든요. 이천성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산에 가서 나무 하나 뿌리 뽑고 기도를 막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의 씨름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어릴 때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딱 예배 끝나면 잣나무 숲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꼬맹이가 뽑을 수 있는 나무가 뭐 이런 나무겠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나무 하나 잡는 거죠. 이거 뽑아야 되니까. 그리고 흔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무는 한 번도 못 뽑아봤어요. 뽑았어야 되는데 하여간. 근데 못 뽑고 하여간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기도가 무슨 뭐 그렇게 간절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얘기인데 하여간 이 장면을 좀 볼게요. 32장에 오면 시작하자마자 이래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지도 참 봅시다. 지도를 봐야 야복강 그리고 마하나임 그리고 이 장소가 어딘지 알아야 우리가 머릿속에 성경을 보면서 지도를 그릴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지도를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알아야 하니까 좀 항상 지리가 나오면 찾는 습관 가지셔야 돼요. 자, 이 장소를 찾아드릴게요. 우리 갖고 있는 지도 맨 꼭대기에 다메세커스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빨간 선 왕의 대로 내려오고 파란 선
해변길이 이렇게 쭉 시작하죠. 근데 왕의대로 타고 내려올게요. 왕의대로 타고 내려오다 보면 이제 첫 번째 색깔 바뀌는 데가 야르묵강. 그죠? 야르묵강을 건너면 길르앗 지역이에요. 길르앗과 암몬 지역 사이에 얍복강이라고 흘러요. 그런데 우리 왕의대로 내려오면서 이제 얍복강과 만나는 그 시점, 거기 좀 보면 분이엘이라는 지명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왕의대로와 얍복강이 이렇게 만날 정도, 그 정도. 왜 반응들이 없지? 더 보셨죠? 보셨죠? 말씀하셔야 돼요. 거기가 오늘 지금 본문의 장소예요. 자, 지금 야곱이 하란 지역에서 왕의대를 타고 쫙 내려오다가 그러다가 여기서 얍복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 얍복강 앞에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하나님의 군대를 딱 보고 그걸로 끝나요. 야곱의 이 사건에서 더 이상 무슨 얘기 안 하고 그 장소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또는 두 진영이라고 하는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마하나임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것으로 끝나요. 마치 무엇인가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뭐 대단히 이 다음에 이 하나님의 군대가 무엇인가 한 얘기가 하나도 없고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세일에 살고 있는 형 에서. 에서는 브엘세바의 아버지하고 있지 않고 에서는 이미 독립을 해서 세일 지역, 에돔 땅에 우리 지도를 보면 맨 아래쪽에 주황색 지역 거기 내려가서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야곱이 벌써 한 20년 지났지만 그래도 형 에서가 여전히 화를 내고 있고 에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 거친 성격의 에서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곱은 형에게 자기가 가고 있다는 걸 알려요. 먼저. 그래서 종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내려가겠습니다라고 하고 딱 왔는데 걔한테 물어요. 어떠냐 반응이. 이거 묻고 싶은 거예요. 물었죠.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형이 군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기대했던 건 20년이 지났으니까 형님이 그래? 얼른 오라 그래. 내가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오라 그래. 막 이렇게 해주기를 은근히 바라지 않았을까요? 근데 에서의 반응은 온다고? 이게 어디로 와? 그래갖고 곧바로 그 얘기 듣자마자 군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이 벌벌 떨어요. 사실은 마하나임을 보여준 이유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준 이유는 바로 에서의 반응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야곱에게 알려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군대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자기가 보고 그 장소를 마하나임 이렇게 말해놓고도 형의 400명의 군대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야곱만 그러냐?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맨날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아멘이라 그러고 그런 설교를 들으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맞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눈물 찔끔찔끔 흘리고 아멘은 그래 써놓고 현실에 돌아가서 자기를 대항할 것 같은 군대 같은 그 400명의 에서의 군대 같은 현상을 만나면 마하나임이라는 군대가 사라져요. 우리 기억 속에서. 그래서 현실에 보이는 400명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군대는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을 하고 수단을 부려요. 여기 야곱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이유가 두려워하지 마 라는 거거든요. 왜 두려워하지 말까요?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집으로 가라 라고 했고 야곱은 부인을 설득해서 그러고 갔는데 야곱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아무 일도 없겠지 평안하겠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기 성경은 없지만. 그런데 에서의 반응이 죽여버릴 거야 라고 또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야곱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 못하고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도 싹 까먹고 그리고 하나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는 수단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종과 짐승을 떼를 나눠서 먼저 보내서
그냥 화나면 죽이고 그거 뺏고 죽이고 뺏고 그러고 자기를 만나기를 바라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셔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다가 종종 군대 사벽을 만나는 거예요. 종종 야복강에 서서 이걸 건너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계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까맣게 잊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 앞에 좌절하고 수단을 부리는 거예요. 그걸 보내놔요. 근데 보냈는데 마음이 안 편해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처자식까지 다 보내요. 이럴 수 있어요? 이때는 라헬과 레아가 생각을 했어야 돼요. 이 인간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근데 그 당시에 그럴 수 있겠어요. 어디 여건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을 텐데. 근데 어찌됐거나 보내놓고 야곱은 거기서 안 건너가요. 상황을 주시하겠다 이거죠. 여차하면 난 나른다. 여차하면 난 도망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죠.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그 야곱이 막 버티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여기 이래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시는 걸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대요. 야곱이 힘이 무지 센가 봐요. 이만기 씨의 100배 이런 좀 어마어마한 씨름 실력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 못 이기신다. 그게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칙을 써갖고 화도별 빡 부틀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겼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요 못 이긴다는 뜻은 여기서 야곱은 육체의 씨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과 이 야곱의 자아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씨름은 지금도 벌어지는 거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죄성과 자아와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들과 싸우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강력한 힘으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과 씨름하고 우리의 자아와 씨름하고 우리의 세속적인 생각들과 씨름하여 그분이 굴복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수단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야곱은 지금도 자기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갈등하는데 야곱이 꺾질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곱을 이기지 못하시는 걸 보고 뭘 했냐면 야곱의 환도뼈를 확 분질러 버렸대요. 야곱의 환도뼈를 이게 부러지면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러뜨렸다 이거는 야곱의 갖고 있던 힘, 인간적인 어떤 것을 무너뜨리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아주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이겼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엎어치기 매치기 막 둘러치기 다 해갖고 이긴 게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씨름만 하고 이게 안 되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자아를 무너뜨려요. 그 고집을 꺾는데 그게 그가 그동안 갖고 있던 힘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던 지식, 우리가 갖고 있던 재물,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성,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성 등등을 하나님이 그것을 갖고 우리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복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거를 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꺾이고 나니까 그거 의지해서 세상을 살았었는데 내 재능 의지해서 세상 살고 돈 갖고 세상 살고 명예 갖고 세상 살고 인간관계성 갖고 이 관계가 자기의 재산인 것처럼 그 힘을 갖고 살았는데 그게 딱 끊어지고 나니까 그때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바지끄레기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아주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야곱이 살려달라고 무릎 꿇은 것, 야곱이 자신을 내려놓은 것, 야곱이 항복한 것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무릎 꿇는 것만큼 힘 있는 건 없어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말처럼 강력한 힘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의 생각이 자꾸 드러나려고 할 때 주님께 내려놔야죠. 그게 야곱의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겼다 그러고 니리 뭐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로 주는 거예요. 겨루어 이겼는데 뭘로 이겼다고요? 무릎 꿇으로 이겼다니까요. 손 들고 천부 의지 없어서라고 했을 때 이긴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걸로 이기려고 하냐면 자기 힘. 그리고 그 자기의 탐욕을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고 그분의 방법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기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야곱의 자세가 바뀌어요. 야곱이 그 씨름을 하고 나서 이제 그는 야복강 건너가서 모든 식구들 앞에 서서 형 에서를 만나는 게 33장이에요. 그래서 33장을 삼삼하게 만난다. 그래요. 하나는 왜 삼삼하냐면, 자, 그림을 그려보셨어요?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400명의 군대가 걸어온 것도 아니고 말과 뭐 낙타 등등 타고 왔겠죠? 사막에서 그 광야 사는 그들이 막 몰고 왔을 거예요. 야곱은요, 밤새도록 씨름한 데다가 환도뼈 부러져 갖고 지팡이 의지해서 겨우 걸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원래 화려하게 내려왔어요. 나름. 그는 맨몸으로 가서 용대에서 왔어요. 개천에서 용 난 거죠.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그는 부인이 4세, 자녀가 딸까지 해서 12에, 그리고 수많은 재산을 이끌고 종들과 함께 멋있게 오고 있었던 거죠. 고향으로. 마치 옛날 영화 보면 시골에 이렇게 있다가 얼마 있으면 추석인데 그때 친구차 예전에 그랜저 최고 안 했으면 갓그랜저 빌려서 시골에 빌려줘 그래갖고 시골에 한번 쫙 그 양복 세탁소에서 빌려 입고 가서 한번 쫙 굵고 돌래. 옛날에 그런 거 모르시나 보네. 그랬어요. 요즘은 그거 아무것도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지만 예전에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야곱이 그거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옷도 화려하게 입고 나름대로 꾸미고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에서가 그렇게 오니까 그는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고 결국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만났을 때 에서가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나이다 라고 말하고 이제 에서는 내가 너를 앞장서겠다고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환도뼈가 안 부러졌으면 야곱은 죽었어요. 에서가 죽이려고 왔거든요. 근데 이 터프가이 에서가 야곱을 딱 보니까 얘는 죽일 것도 없어요. 이미 죽었거든요. 이미 여기 부러져갖고 절구 있고 정말 얼굴이 완전 밤새도록 씨름을 했으니 초췌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죽이겠어요? 만약에 화려하게 마치 이렇게 이리 왔으면 저 죽여야 돼. 그래서 죽였을 건데 그 무너짐이 은혜를 입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는데요. 그 낮추실 때는 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낮추실 때 너무 괴롭지만 다 낮아 보셨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지금은 그래도 제 인생에서 그렇게 어렵고 그다음에 남들한테 내가 눈치를 보고 이렇지 않은데요. 예전엔 제 삶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정말 밥을 굶고 마비 오고 그리고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막 포천 기도하고 내려와서 완전 거지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후임 들어갔다가 개척할 때 또 막 이러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2장, 33장은 바로 야곱의 씨름과 에서를 통한 은혜를 입음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34장에 이제 야곱이 내려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자, 여러분, 우리 야곱의 그 움직이는 부분들을 좀 따라가 볼까요? 33장, 어디서부터 보냐면 17절부터 봅시다. 17절부터 33장이에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래요. 자, 야곱이 그 전절에 보면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원래 에서가 앞장서겠다는데 야곱이 먼저 돌아가래요. 왜냐면 무서웠어요. 살긴 했지만 에서의 400명의 군대를 보고 진짜 사실은 야곱은
자기가 축복받았고 형은 축복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슬 맞고 살겠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형이 저렇게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만났는데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화려함을 보고 여전히 강력한 힘, 그 남성다움 뭐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형 가시라고 거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을 잘 못 봐요, 아직. 그래서 형 돌려보내고 자기는 방향을 틀어 세겜으로 숫곳에 정착을 해요. 자, 숫곳이 어딘지 볼까요? 아까 분이엘 찾으셨죠? 분이엘에서 야복강 쪽으로 오다 보면 숫곳이 있어요. 여기에 먼저 정착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간을 짓고 거기서 숫곳이라 이름하여 사는데요. 이렇게 했다가 그럼 거기서 완전히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요단강 건너 세겜으로 돌아오거든요. 자,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래요. 자, 지금 야곱은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숫곳에 진쳐서 거기서 어느 정도 살다가 그리고 다시 세겜으로 와서 세겜에 땅을 사요. 땅을 사고 우물을 파는데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거기 완전히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영원히 살겠다 이런 게 야곱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했다고요. 하란에 있을 때. 그래서 잘 돌아오다가 형 보고 나서 돌아갈 생각이 싹 사라진 거예요. 목숨은 건졌으나 더 이상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숫곳에 있다가 세겜까지 가고 세겜에 베크시타를 주고 땅을 사는데요. 이 베크시타가 얼마냐면 1크시타가 양 한 마리 값이래요.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학자들도. 1크시타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추측하건대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거에 동의하는데 1크시타는 양 한 마리 값이 양 한 마리 값이다. 그래서 양 100마리를 주고 그리고 그 세겜성의 어느 부분을 삽니다. 거기에 우물을 파고 이제 정착을 하는데요. 그러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 이름하기를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래요. 참 어렵죠, 말도.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 말은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 이름 자체를 보면 야곱은 엄청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야곱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요 뒤에 34장에 보면 세겜성 사람들이 야곱과 혼인 관계를 맺고 그 재산을 다 우리 거 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할례를 다 기꺼이 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야곱이 어마어마한 재산가였고 그것이 사돈을 맺는 순간 다 우리 거야 라는 것 때문에 기꺼이 당시 지금도 뭐 할래 그러면 그러지만 당신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기꺼이 그 목숨 거는 짓을 하는 것이 세겜성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대단한 세력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제단을 쌓고 엘렐로에 이스라엘 강하신 하나님라고 하는 이름의 제단을 쌓아서 자기가 얼마나 강하여졌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34장이 이제 하나님은 그 있는 자리에서 쫓아내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가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자기의 육신이 요구하는 그 삶의 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그 자리를 흔드십니다. 왜냐하면 흔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정을 추구합니다.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 곳으로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 사명의 자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는 종종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초월하게 하고 버리게 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주님이 강제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우리 이미 지나왔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천사들이 가서 여기 망한다. 우리가 여기 심판으로 왔다 그랬을 때 그들이 다 사윗감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소돔의 그의 룻의 아내 두 딸은 안 나가요. 그래서 막 재촉을 하는데도 안 나가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붙들고 끌고 나왔대요. 안 움직이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흔드는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이 디나가 레아의 딸 아니겠어요? 레아가 낳은 딸인데 야곱의 유일한 딸인 거죠. 얼마나 이쁘겠어요. 딸인데 아들은 별로 안 이뻐요. 아들은 그냥 든든할 정도래요. 누구는 또 아들이 그렇게 이쁘다는데 저는 그렇게 아들은 이쁘잖아요. 그냥 아들이려니 그 말도 요새 좀 이제 크니까 말도 안 통하고 대화하려니까 별로 어색하고 하여간 좀 이상해요. 아들은 좀 이상해요. 그런데 딸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딸 외동딸이 이 강간을 당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인을 못 느껴요. 그런데 이 야곱의 네 아들들 2명이 사고를 칩니다. 자, 우리 기억하자 그랬죠. 레아를 통해 낳은 앞에 4명 르시 레우 기억하자 그랬어요. 르시 레우 잘 보이죠? 내가 일부러 꺾어서 쓰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자꾸만. 자, 르우벤은요 사고를 안 쳐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가 사고 칠 거예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나중에 이제 얘네는 이 사건 때문에 창세기 49장 가면 너네는 칼질을 하는 애라서 모이면 칼질하니까 흩어져. 그래서 시므온은 나중에 영원히 사라지고 레위는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살게 되는 벌을 받는데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하여간 어찌됐거나 얘네가 자기 여동생이 그 강간을 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족속들하고 안 살아.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이 성읍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사돈할게. 내 동생 줄게.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세겜성 추장이 오케이. 그래서 전 백성 국민 성의 사람들을 다 성민이니까 제 친구 이름 생각나서 갑자기 안 되겠다 싶어서 하여간 성의 백성들을 다 할례를 시키고 그 한참 고통스러울 때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고 도망가게 되는데요. 야곱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34장 30절이에요. 34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지금 야곱은 학자들은 숫곳과 세겜에서 한 10여 년 머물렀다 그래요. 그 10여 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됐겠다고 생각했겠죠. 형을 피했다 생각할 거고 이제 형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안정화됐을 때 그때 이 사건 벌어지면서 형보다 더 끔찍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을 추격할 거라고 하는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요. 악취가 난다 이 말은 그들이 나를 싫어하여 추격할 거라 이 말이죠. 이제 원수같이 생각해서 나를 죽일 거라는 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야곱이 이랬어야 되거든요.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못하고 지금 자기가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가게 돼요. 35장 봐요. 35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에게서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야곱을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30여 년 전에 나한테 했던 기도 그걸 기억하게 하고 그 장소로 올라가라 그러죠. 자, 우리 지도 다시 볼까요? 세겜은 아까 찾으셨죠? 야복강 건너 야복강에서 요단강으로 오서 숫곳, 그리고 숫곳 건너서 세겜이 있어요. 족장길 거의 위쪽에. 그리고 세겜에서 아래로 족장길을 따라 내려오면 빨간 점이 있는 베델이 나와요. 그죠? 이 베델에서 야곱이 3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다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베델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베델에 가면 주변이 다 보여. 베델이 해발 1000m거든요. 베델에 하여간 추정하는 장소에 가서 보니까 주변이 다 보여요. 저기 미스바도 보이고 쫙 보이는데 하여간 그리 가래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뭐 하냐면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자 2절에 보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상 버리래요.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래요. 4절도 좀 봐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래요.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 묻었는데 우상과 그리고 귀걸이를 묻었대요. 다른 거가 아니고. 귀걸이는 왜 묻었다고요? 제가 우리 공부할 때 귀걸이는 그들이 점치는 도구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그러는데 구분을 뭘 할지 모를 때 그들은 귀걸이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뭐 흔들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정했어요. 뭐 이쪽 거는 좀 가, 이쪽 거는 부 그러면 그래서 딱 해서 부네 이래갖고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걸이는 점치는 도구였고 그의 길을 인도하는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도구였고 그리고 드라빔뿐만 아니라 종들이나 누구든지 갖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모아서 어디다가 묻어버리냐면 베델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대요. 상수리 나무에 한번 묻었는데 하여간 잠깐만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었대요. 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를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원어를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제가 전에 정관사가 붙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어요. 정관사가 붙으면 그 앞에 상수리 나무가 언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왔을 때 세겜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기라고. 그래서 그 장소를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했거든요. 바로 여기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로 하는데 그 상수리 나무에서 바로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그 장소에서 야곱은 그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우상처럼 여기고 그동안 우리의 길을 인도하던 것들에 대한 내려놓음이 그분과 다시 계약을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것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그 표현이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동안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좀 볼게요. 그러면서 7절 봐요. 8절을 봅시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요.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불렀더라. 애통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에요. 알론 바굿은. 그러니까 유모 드보라가 죽어요. 이 드보라가 누구냐면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러 올 때 리브가의 몸종이었어요. 몸종이었고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을 하란으로 돌려보낼 때 그 자신의 친족들 잘 아는 드보라를 인도자로 보내는 거죠. 야곱의 길 인도자였어요. 그리고 야곱을 옆에서 돌보고 그러다가 이제 그가 어디 왔을 때 중요하면 베델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관계가 갱신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드보라가 죽어요. 이 드보라는 왜 여기서 죽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야곱은 드보라를 의지하고 다녔어요. 하란 갈 때도 드보라가 인도했고 그리고 끊임없이 드보라가 그의 유모로서 여러 가지를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드보라의 역할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딱 회복되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사건이 벌어져요. 바로 베들레헴 왔을 때 라헬이 죽죠. 베들레헴 왔을 때 라헬이 죽는데요. 거기 18절 보면 그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죽어요. 죽으면서 그의 아들 이름을 벤오니라고 이름을 줘요. 벤오니. 이 벤오니의 이름의 뜻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왜냐면 이 라헬이 생각하기를 얘는 엄마 없이 살아야 돼요. 그거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는데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뭔 소리야? 아니야. 그리고 벤야민이라 이름을 해라.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라고요. 이 베들레헴이 여기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해요. 구속사에서. 자, 지금 야곱이 급하게 내려오다가 이 만삭의 아내와 급하게 내려오다가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아기를 낳고 죽어요. 비록 마리아가 죽지는 않았지만 그 장소에서 급하게 낳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벤오니라고 이름을 줬었다가 이름을 벤야민이라고 바꿔요. 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그 인구조사 때문에 만삭의 몸을 가지고 내려와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런데 그분이 태어나서 바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는 존재가 돼요. 우리가 원래 벤온이에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는 그 원죄를 타고나는. 그래서 심판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 슬프죠.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권이 없이 태어난다는 건 너무 슬픈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건 거죠. 그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말하길 난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이 재벌 가요. 난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이 영 아니에요. 뭐 이런.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선택권 없이 어떤 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자기의 선택권이 없이 그 아담의 범죄를 아담의 그 형벌을 갖고 태어나면서 심판 가운데 태어나요. 슬픔의 아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서 다시 태어나 우리의 이름을 벤오니에서 벤야민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신분을 벤오니에서 벤야민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36장이 오면 이제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에돔의 족보죠. 그래서 에돔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37장에 요셉 얘기가 시작되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면 다들 피곤하셔서 더 이상 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